오늘 본문은 이제 19장에서 시작된 십계명 그리고 언약 법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언약 법전이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워야 할 법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한다면 우리를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해당합니다. 아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분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 혹시 권태기가 왔는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법전에서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 1절에서 19절입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의 으뜸은 이것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풍설, 즉 바람을 타고 떠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 이거는 이제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막 편협한 이야기. 그래서 깃털처럼 한없이 가볍고 무가치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퍼뜨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풍설을 듣기도 좋아하고 퍼뜨리기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설 퍼뜨리기에 가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있고 이 진리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언어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 증거와 허망한 풍설을 입에 담는다면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허망한 풍설을 퍼뜨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텝스형에 참석했는데 보통 잘 아는 사람 옆에 앉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전혀 모르는 분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텝스형에 오는 분 중에 처음 보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같이 밥 먹으러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들은 분이었어요. 많이 들어본 분. 근데 나쁜 소문으로 많이 들어본 분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나 보니까 이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허망한 풍설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떠도는 말을 쉽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 잘못된 소문은 인격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합의 이방인 아내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 2명을 이제 매수해서 세웁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거짓 증인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이세벨은 결국 나봇이 죽은 곳에서 개에게 뜯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원수가 잘못되는 것, 원수의 집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고소하기가 참깨 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가 양심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인격, 나의 신앙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때 원수의 길 잃은 소를 찾아주고 짐을 싣고 엎드러진 나귀를 도와서 일으켜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양심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영혼과 인격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 거짓 증언이나 진실된 증언의 밑바닥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진실된 증언을 하려면 양심이 건강하고 아주 강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의 양심과 신앙이 시험대에 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서 9절은 언약 법전의 핵심 가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법적 보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 나그네의 사정을 헤아리는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핵심 가치는 자비죠. 자비, 헤세드, 자비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지키게 하는 힘이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말이 갑자기 여기 이제 끼어들어옵니다. 뇌물은 재물에 대한 탐욕의 사악함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범죄가 재물에 대한 탐욕, 돈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캄보디아 범죄 단지가 큰 뉴스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벌어지는 범죄가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로맨스 스캔과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범죄도 여기서 되게 많이 해요. 로맨스 스캠은 아주 매력적인 이성으로부터 갑자기 뭐 DM이 온다든가 해가지고 사귀자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식 리딩방. 주식에 대한 엄청나게 고급 정보를 주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챙기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피해액만 1,014억.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요, 세상에 돈이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무슨 피해액 하면은 막 100억, 1000억 막 이래요. 탐욕과 거짓말이 이렇게 같이 이제 가는 거죠. 저렇게 멋진 이성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나에게? 안 오겠죠. 그리고 그렇게 고급 주식 정보를 나한테 줄 리가 없잖아요. 절대 줄 리가 없죠. 되게 간단한 건데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엄청난 탐욕이 이거 눈을 다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시작,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사기를 일삼습니다. 돈 욕심 가득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나그네의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언약 법전의 핵심 가치는 가난한 자의 송사, 나그네의 사정이라는 이 말에 잘 담겨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뭐 부자, 유명인, 셀럽들의 송사와 사정에는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왜 억울하게 송사를 하는지, 나그네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이 고통하며 한이 맺혀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예 이런 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자, 이제 10절에서 19절은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율법의 3대 절기들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7째 안식년에는 논밭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땅을 쉬게 합니다.
이때 포도원 감람원에서 나는 작물들은 파종하고 나온 작물들이 아니고 그냥 놔두니까 이제 작물들이 그냥 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추수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들이 그냥 들짐승들이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비의 법입니다. 자비의 법.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소도 나귀도 쉬고 종들과 나그네까지 모든 사람이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쉬게 합니다. 자, 여종의 자식은 잔심부름하는 종인데 이건 잔심부름조차 시키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역시 자비의 법입니다. 14절에서 16절 3대 절기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무교절, 6월절이죠. 6월절 출애굽 기념일입니다. 이때 이제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첫 열매 수확을 가지고 나오라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맥주절에 이제 첫 열매라고 했는데 이때는 첫 추수를 의미합니다. 추수. 많은 이제 추수.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 과일까지 전부 거두어서 저장하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이 3대 절기가 전부 재물, 소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집도 땅도 없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이 모든 재물과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안식년, 이제 안식일, 이 3대 절기, 전부 쉬는 날들,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합해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부를 때는 이 절기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법규를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 6일도 중요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주 6일도 중요하지만 주 7일 안식일이 거룩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이 말씀 뒤에는 이제 3대 절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안식일은 말씀을 지키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삼가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조금씩 쫓아내리라. 20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언약 법전을 지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광야 길에서 언약 자손들을 보호한다. 그리고 예비한 곳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앞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는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모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모세. 이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언약 자손의 앞길을 막는 원수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대적 앞에 강해지는 것, 강자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강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이제 7족속,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 이 7족속을 끊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누군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가죠, 여호수아. 네. 이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다 끊어진 후에는 그들의 우상도 다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신앙. 네. 그 우상을 다 깨뜨려라. 네,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양식과 물이 복되고 그래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을 못하는 자가 없고 그래서 천수를 누리고 또 축복을 자자 선손 후손에게 계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상들이 다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각의 기적을 이루면서 발전하던 그 시기에 한 일이 있습니다.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해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유교식 관혼상제를 거의 철폐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관혼상제 이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철폐를 해버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네 입구마다 서 있던 성황당 요거를 그냥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멸공탑을 세우긴 했는데 하여튼 성황당은 다 없애버렸어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부정 탔다, 악기가 들어왔다, 이 미신을 싹 타파한 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생긴 일을 전부 다른 데 원인을 돌리는 거. 미신을 타파한 겁니다. 이 시기부터 사람들이 생기가 돌고 동네마다 활기를 띠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상들이 살아난다는 이 징후를 한 10년에서 15년쯤 이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쯤 한참 나오던 뉴스가 10억을 주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도 갈 수 있다. 요겁니다. 이런 설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막 아주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서 20대, 30대가 된 겁니다, 지금. 딱 이 시기와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송환된 사람들 있잖아요. 64명이 들어왔는데 45명이 범죄자들이에요.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들입니다. 송환을 하려고 했는데 거부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예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종교인과 종교인의 그랜드 크로스를 2017년에 이뤘는데, 무종교인들이 막 무신론자들이 막 늘어나고 종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게 지금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우리 그 어린이 청소년 신자 비율이 4% 이하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러면은 4%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전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까만색을 칠하는, 선교적으로 까만색을 칠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지금. 10년, 15년 전의 일인데 2005년에 20만 명이던 무당이 지금 80만 명이 됐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자라난 이 2세들이 정말, 정말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아이들이에요. 기독교의 미래이면서 우리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르신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겠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서 당신의 위엄과 왕벌을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쫓아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십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빈 땅, 빈 집이 되면 이곳이 들짐승이 번성하고 황폐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적산가옥이라고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100년도 넘은 가옥들이 사람이 살면 이렇게 멀쩡해요,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가 집을 비우면요, 2년 되면은 이제 못 쓰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2년 이상 빈 집은 다 이렇게 철거하자고, 흉물스러우니까. 그런 법까지 막 나올 뻔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그 다음 그림.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때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신 후에 31절에 그 땅을 솔로몬 때 다 차져 있거든요. 걸린 시간이 480년입니다. 48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딱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번성하면 영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을 더 쫓아내시고 더 많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반대로 우상들과 언약하고 섬기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어서 그 땅에 이제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과 우상을 섬기다가 범죄하여 쫓겨나는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다 행하여 조금씩 축복의 땅을 넓혀 갈 것인가? 20절에서 이제 28절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요. 내가 내 앞에 가서,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심, 예비하신 축복을 얻게 하심,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앞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